마태복음 1장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왕을 일으킨 바로 첫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은 이상적인 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구절이 딱 성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계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는 그러므로 왕의 계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족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왕의 족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들의 아비를 말하고 다윗은 이상적인 왕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계보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께까지가 1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가 세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14대라는 말은 7의 배수지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의 배수인 14대로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치밀한 계획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계획하고 섭리하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순종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역사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주실 구원자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한, 즉 타락하지 아니한 그러한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실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이 구원자가 됩니다. 늪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같이 늪속에 빠져가지고 일이 안 되죠. 같이 늪속에 빠져서 일이 안 되죠.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 속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죄 밖에 있어야 돼요. 의인이라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오신 것입니다. 왜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죄 속에 빠져서는 일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신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희생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짐승이 또한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에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자세히 보면, 계보를 자세히 보면, 족보를 보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은총의 족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역사는 조작을 많이 하죠. 특별히 부끄러운 역사는 지워버립니다. 역사가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기록할 때에 부끄러운 것은 다 자기 가문에서 수치스럽다고 다 지워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는 다 조작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특이하게도 수치스러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연을 낳고 다말은 자기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시부와 결합하여서 시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계보에 올랐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우리 동네에 가면 조금 좀 모자란 사람이 좀 있죠. 조금 나사가 좀 풀려가지고 좀 모자란 쉽게 말하면 바보가 있는 것이죠. 그 바보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유머스럽게 웃어가면서 너무 바보가 없이 너무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도 좀 이상했어요. 좀 이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렇게 둘이 사랑하고 그리 좋아하더니 어느 날 그 아내가 친정으로 가서는 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호라비로 지금까지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오지 않았는가를 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바보니까 이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며느리 방에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 집에 전해지게 되고 이 더러운 집안에 우리 딸을 둘 수가 없다 해서 데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집에 둘 수가 없다 해서. 그때부터 그 사실을 그 바보지만은 그 아들이 알았고 지금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무덤에도 가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넘봤다는 것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인들 속에서 죄인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와 같은 죄인의 구주로 오셨기에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도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총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상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봅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바로 기생입니다. 가장 천시 같은 기생.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개 같은 자의 번 소득은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의 가장 천대 같은 이 기생. 이 기생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에서 난 아들이 바로 계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은총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보겠습니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어지는 계속적인 계보는 참 이상한 역사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룻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아예 성전에 들어놓지도 말라고 말할 정도의 저주받은 민족이 바로 모압 지방의 사람들인데 이 모압 지방의 여자가 당당히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계보는 유대인의 계보만 아니라 이방인의 계보도 섞여 있다는 사실. 라합도 이방인이에요. 라합도 이방인. 룻도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의 자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러므로 간통여요, 유부녀입니다. 유부녀요, 간통한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의 역사요, 은총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이혼하는 가정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참 소망을 줍니까? 위로를 줍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렐루야. 고상한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가 되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요시야는 여호와의 행절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벨론으로 이관부터 또 14대가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은 바로 계보의 발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최절정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가 14대가 됩니다. 최절정기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는 최세태기를 말합니다. 최세태기까지가 14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거 회복기죠. 회복기까지를 14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기는 인류가 주의 형상으로 피조된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그리고 불순종에 의해서 범죄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의 절차를 밟는 것과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역사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자, 14개씩 세 파트로 나눈 이것은 상당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가 상당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자, 구약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름이 아주 친숙할 것입니다. 근데 구약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이 생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냐, 살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킨, 엘리읒, 엘라살, 맏단, 야곱,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예수. 자, 이 이름들은 좀 생소하죠? 근데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하늘 족보에 우리 이름도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름도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름들이 흐려지지 않도록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8절부터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얼마나 올바르고 정의롭고 법과 도덕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서까지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이 혼인을 파하고자 했습니다. 자, 유대 나라의 혼인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1년간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이 교제 기간 중에는 절대로 몸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결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 순결한 1년간의 사랑이 평생의 결혼생활에 미천이 됩니다. 결혼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고 이럴 때에는 1년간 순결하게 사랑했던 연애했던 약혼기간 시절을 떠올리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견뎌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1년간 이렇게 2년간 이렇게 연애기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혼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이 결혼생활에 큰 어떤 역할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상당히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높게 아주 깨끗하게 숭고한 사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혼했는데 당시에 이게 바로 당시의 습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풀어보니까 이에수스가 예수가 됩니다. 이에수스는 헬라어인데 이 예수스는 히브리어로 예수아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수아,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으며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분,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욥은 말합니다. 나의 증인이 저 하늘에 있으며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중보자가 있음을 욥도 알았습니다. 희미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간격이 큰가를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은요, 바닷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바닷물 한 방울도 못 만드는 게 현대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바닷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집어넣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바닷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지금.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수혈하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지금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은 우리를 볼 수 없고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 다 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 말을 제일 싫어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만이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우표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려면 우표를 붙여야 되죠. 그 우표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기도 끝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끝날 때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 처음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며 제가 왜 그 이름을,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가 하면 기도 끝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끝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 처음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면 기도 중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드려야 되며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끝날 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숫자가 800만 명입니다. 800만 명. 800만 명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얼마만큼 줄어들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통계를 냈는데 몇십 년 뒤에는 300명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갔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전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또 볼 아프다. 우리 목사님 또 전도 이야기 시작했다. 하기 싫은 전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요. 전도는 우리의 마지막 명령임에 예수님의 전도는 마지막 끝날까지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데려오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 많이 데려오면 골치 아픕니다. 사람은 절대 데려오지 마시고 나가서 말씀만 전하십시오. 말씀만 전하면 돼요. 부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도. 말도 못 전하니까 말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것도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전도를 진짜 잘하는 교회, 전도의 대가들만 있는 교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전하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면 함께 교육받고 함께 이제 전도의 대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 이야기하면 영어가 힘이 다 빠지고 막 속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재밌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데리고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안 데리고 가도 돼요. 사람은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전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전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전도는 누가 하느냐? 사람들이 오는 건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해요. 우리가 암만 데리고 올려도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오늘 찰스 헤턴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역사의 모든 시선들은 그리스도 위에서 한 곳에 모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도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이룬다. 구원 의지도 그리스도 위에서 정점을 이룬다. 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의 클라이막스요 정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히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완전히 둘러 쪼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을 주전이라고, BC라고,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를 주후라고 말합니다. AD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구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역사의 클라이막스요 정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후 2012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분기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사였던 무디 목사입니다. 무디 목사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디와 다 같은 복음 전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복음 전도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상급이 걸렸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저 천국에 가서 보니까 무디 목사가 제일 큰 상급, 제일 큰 집을 지니고 있더랍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전도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사람을 데려와야만이 전도를 알았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 전도의 개념을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 데려오는 것은 하나님 데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전도가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때를 가리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도자였던 이 무디가 오늘 우리가 무디를 따라가면 참 좋은 상급들이 하늘에 수두룩한데, 자, 이 무디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활의 힘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생활의 율법이며, 그리스도의 임재는 내 생활의 희열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생활의 멸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임재는 내 생활의 희열이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활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생활의 멸류관이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내 멸류관을 삼으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임재로 내 희열을 삼으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생활의 율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수고가 바뀝니다. 찬송 94장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장 기도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